속사람입니다. 에베소서 14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속과 겉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고 육체 속에는 물론 오장육부가 있습니다만은 영혼이 있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고 잠재의식이 있고 이게 이제 속사람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사람은 인상을 봅니다. 일단 껍데기를 봅니다. 그래서 키다 크다, 아 저 사람은 날씬하다, 이왕이면 큰 사람을 다 좋아하잖아요. 특히 여자들은 큰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일단 남자는 커야 된다는 거예요. 크면 이제 점수를 따는 거지. 커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또 여자는 또 이제 날씬해야 되고 외모도 이제 잘생겨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람들은 겉사람을 많이 꾸밉니다. 어저께 이제 신문을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성형수술한대. 성형수술하는데 할 때까지는 좋은데 나갈 때가 문제. 나갈 때 출국할 때 이게 주민등록 여권하고 사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언제나 나갈 때는 의사가 이제 수술했다고 하는 그 증명을 가져야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왕 같이 이제 살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잘생기면 좋겠습니다만은, 사람은 물론 이제 외모도 중요합니다만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속 사람이 중요합니다. 속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겉은 날로 날로 후퇴한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날로 젊어진다.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이요, 참 젊어졌습니다. 목사님 젊어졌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젊어질 수가 없어요. 날이 갈수록 인간은 점점 우리 인간이 쇠퇴해집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인의 소망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서론. 겉사람이 뭐냐? 겉사람은 외모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속사람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영혼, 마음, 생각,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이게 이제 속사람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좋고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 외모는 물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이제 얼굴에 나타납니다만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적은 키가 커지거나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뚱뚱해지거나 홀쭉해지거나 그건 아니죠. 운동하거나 이제 뭐 다이어트를 해야 이제 하는 거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우리 외모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이제 우리의 속 사람이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 그래서 물론 우리 인간이 이제 외모로 인해서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 속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성도들, 큰 문제가 아니고 작은 일, 사소한 일, 이것 때문에 자꾸만 시험 들고 흔들리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야말로 시험, 환난, 핍박,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초대교회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초대교회는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그 신앙의 중심을 지켜나가는데, 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큰 문제가 아닌 작은 일, 사소한 일 때문에 시험 들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꾸만 이제 흔들린단 말이에요. 뛰어넘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일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든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지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출생해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데, 강건하면 80, 물론 뭐 지금 평균 수명이 80 돼가지고 물론 더 많이 삽니다만은 80이요 70이라. 그러면요, 제가 지금 60을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어저께가 30대 같던데 벌써 이제 지금 60이 넘어가지고 앞으로 뭐 많이 살아야 얼마나 살겠어요.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이거든요. 짧습니다, 인생이. 결코 긴 게 아니에요.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200년을 산다 할지라도,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1000년도 한 경점이래, 경점.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문제는요, 우리 속 사람 속에 무엇이 각인되었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이 무엇이 각인되었느냐에 따라서 이거 가지고 이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12세는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인간이 50 넘고 60 넘으면요, 여러분 속에 각인된 거, 이것이요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육신의 힘이 있으면 그걸 버팁니다. 표가 안 나요. 그러나 육신의 힘이요 60 넘고 70대면요 또 60대하고 또 70대면요 80대면 또 다릅니다. 이게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게 각인된 거, 이게 뭡니까? 상처입니다. 상처, 우리의 습관, 혹은 미움, 혹은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제 각인이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작은 일이 와도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상처가 있으면요, 또 열등감, 혹은 미움, 혹은 이제 질투심,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 있으면요, 작은 문제도 못 뛰어넘습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마약 중독이 있어요.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술 마신다고 다 알코올 중독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약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의 호기심으로 술 마시고 혹은 호기심으로 이게 이제 담배를 핀단 말이지. 호기심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딱 한 번 담배를 펴봤단 말이죠. 한 번 담배를 폈는데 시골에서 세상이 그냥 막 뺑뺑 돌아가가지고 누워가지고 한참 동안 그냥 막 세상이 뺑뺑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죽을 뻔했다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이 담배 냄새만 맡으면요, 이게 막 역겨워가지고, 이 담배에 대해서는요, 아주 역반응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애들이 한 번, 두 번, 이게 하다가 결국에는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마신다고 다 중독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있는 데다가 계속 마시다 보면요, 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마약, 도박,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게임한다고 해서 다 중독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데다가 계속 게임하다 보면요, 이 중독이 돼가지고, 여러분 얼마 전에는요, 게임 중독에 빠진 아버지가 그 어린 애를 방치해놓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애가 죽었는데도 그냥 그것도 신경도 안 쓰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걸렸잖아요. 왜 그러냐? 이미요, 이게 각인된 거예요. 무섭습니다. 못 바꿉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이 어렸을 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이 복음으로, 이게 말씀으로 깊이 뿌리 내려주는 것은, 이것은 부모의 책임이요, 우리 교사들의 책임이다. 교회 책임이다. 이거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상상해보 많은 렘넌트들이요,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주의 종에 대해서,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나름대로의 이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이게 막 건드린단 말이죠, 상처를. 응? 그게 이제 참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서는요, 이런 각인된 이런 부분들을 절대로 치유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잘못 각인된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의 겉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 5,000명 먹이시고 죽은 자 살리고 병자 고치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 하셨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결국에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에 계신다면 여러분 진짜 성령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이 강하다면 강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속에서 강하라고 했거든요. 속사람이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야지 여러분 속에 이런 부분이 치유되지.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큰 것도 아닌 작은 것 때문에 자꾸만 걸려 넘어가지고 이게 시험 된단 말이에요. 자꾸만 걸려 넘어진단 말이죠. 안타깝죠. 그런데 성경의 증거를 보면 일곱 렘넌트들을 보세요. 뭐 계속 예를 듭니다만은 요셉은 요셉이고 나는 나고 다윗은 다윗이고 나는 나고 나는 상관없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요셉은요 어떤 환경 속에도 시험 들지 않았거든요.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누가 어때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어떤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목사가 어떤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옆에 있는 장로님이 어떤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왜 내가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왜 걸려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어떤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상관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자꾸만 걸려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 속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속에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잘못된 것들이 강인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어디 가나 다 똑같아요. 직장 어디 가나 다 똑같습니다. 교회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목사님들 다 비슷비슷해요. 의미 없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험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계속 누려야 여러분 속이 강건해질 수 있고 여러분 속이 강건해야 어떤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고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속이 강해지면 여러분 힘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면 어떤 병균도 이길 수 있거든요. 그 왜 여러분 병 들어요? 약하기 때문에 병 드는 거예요. 왜 시험 들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왜 걸려 넘어져요? 왜 걸려 넘어져요? 내가 잘못 돌멩이를 차니까 걸려 넘어지지. 누구 책임이야? 왜 돌 갖다 놨어? 그 피해가면 되지. 왜 거기 걸려 넘어지단 말이야? 내 책임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이런 창세기 3장 사건의 그 주범이 사탄입니다. 사탄 때문에 결국에는 물론 이런 책임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불신자를 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은 계속 여러분을 속입니다.
여러분을 계속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고 여러분을 걸고는 그 시험에 들지 말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항상 이제 여러분 주변에는요, 사단이요, 시험거리를 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 엄청난 축복을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대성물로 그래서 5대 제사가 있습니다마는 그 제사를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매주간 나갈 때마다 감사제를 드리고 그게 이제 소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얘기지요. 근데요, 여러분이요, 이걸 진짜 믿을 때, 이 사실을 믿을 때, 흑암세력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일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죠. 고백했는데도 베드로가요 조금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본격적으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붙잡고 막 간청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 염두에 둬요. 하나님의 일은요 구속입니다. 구원이요 구원.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 그게 뭐냐? 구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아주 소자 여자의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저주.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실제로 고백했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미 그 속에 각인된 것들이 치관돼 가지고 작은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우리 모습과 똑같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갈보리, 그리고 감람산 에서의 40일 동안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40일 동안 계속 선포되는 가운데 여러분 이 각인돼 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속 사람이 강해진 거예요. 겉이 강해진 게 아니고 속이 강해지니까 물론 겉으로도 담대한 모습이 드러났지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그 얘기하지 말라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왜 말하지 못하도록 했겠어요? 또 모르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리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뭣도 모르고 그리스도 했거든요. 어느 사람은 계속 그리스도예요.
물론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단이 벌벌 떠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알면요 역지적이 일어납니다. 진짜 여러분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면요 이게 모든 문제, 사건, 사람을 보는데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속에 뭐가 각인되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보거든요. 우리 속에 뭐가 각인되냐에 따라서 사람을 보거든요. 여러분 어떤 눈으로 문제와 사건을 보느냐,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문제와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문제를 진짜 문제로 만들 수도 있고.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요 별별 일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봅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병 안 고쳐주십니까? 하나님 왜 돈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 자녀 안 고쳐주십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나 병 안 고쳐줘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 가난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 속수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 아픈데 나 아픈 거 안 고쳐줘요? 하나님 나 돈 없는데 왜 돈 안 줘요? 그 끝이 없이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 가지 말라.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꼭 살아야 되고 병 고침 받아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만사형통해야 되고,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좋은 기득이 원한다 그랬어요. 죽든지 살든지. 가난해도 좋고 부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건강해도 좋다. 나는 차라리 빨리 가는 게 좋다. 천국 빨리 가고 싶다 그랬어요. 내가 왜 사느냐? 사실이거든. 사는 이유는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살다 보면요 진짜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는 빨리 가고 싶거든요. 근데 왜 살아요? 살아봐야 얼마나 또 살겠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를 본다고, 아무리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참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게 사실 좋거든요. 근데 왜 살아요? 복음 전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에게 영향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라 그랬어요. 우리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겠다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속이 강해질 수 있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성령으로 강해지고 그랬습니다.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될 때, 마음과 생각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고수를 찔러 쪼린다 그랬거든요. 말씀이 각인돼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딱 강단 말씀을 들어서, 물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주일날 딱 말씀 들어가지고는 다 잊어버려요.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꼭 집에 가셔서 쓰든지, 그 카톡방에 들어가 보면 기도 수첩만 보면 안 돼요. 기도 수첩 찍으면요, 거기에 영상이 나옵니다. 영상이 나온다니까. 그걸요, 저녁에 한번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그건 뭐 몇 분 안 되거든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주일날 그 메시지도 여러분 꼭 가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돼야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강하게 합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집중이, 말씀 집중이거든요. 다른 집중이 아닌 기도 집중입니다. 다른 집중이 아닌 전도 집중이에요. 얼마만큼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제 각인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속 사람이 날마다 변화됩니다. 여러분 속이 강해야 됩니다. 상상해요. 많은 성도들이요, 그 속이요 너무너무 약합니다. 속 사람이 너무너무 약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랩런트들이요, 겉은 등치가 크고 잘 먹여가지고요, 얼마나 옛날보다 키가 큽니까? 얼마나 잘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자살해요? 속이 강하면 자살해요? 옛날에는 등치 찍고 공부 못해서도 자살하는 사람 없었는데 얼마나 자살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속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강할 수 있느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속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해진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신 일,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신 일,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싹 다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분이요,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믿음.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절,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이, 내가 여러분 주인 되면 안 돼요. 내가 내 주인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사랑 가운데. 여러분 이 사랑은 물론 이제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혹은 그 남녀 간의 사랑, 그것도 사랑입니다만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야 됩니다. 아가페 사랑.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인간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동물도요, 사랑을 많이 받은 동물은 다릅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우리 인간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애들 키워보도 알지만 많이 사랑을 준 아이들은 다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한두 자녀를 키웁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그 큰 자녀에게는 율법적이잖아요. 막, 응? 율법적이더라고, 내보니까. 그런데 이제 막내한테는 그래도 복음적이에요. 그리고 이 사단이 이제 물론 이 첫 자식을 노리기도 있습니다만은 그 율법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얘가 상당히 눌려 있습니다. 큰 장자는. 근데 둘째 아이는요, 봐주거든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 인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을 때 그것이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억지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킵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예수님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배경이 돼야 돼요. 근데 미국 백성들은요, 강대국이니까요, 이번에도 이제 북한에 있는 그 억류된 두 사람을 특사가 가가지고 데리고 갔잖아요. 특별기를 타고 가가지고. 강대국, 미국.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은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이거든요.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된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 그 권세를 쓸 때 여러분이 강해지는 거예요. 권세. 그러면서 이 비밀을 누릴 때 이 사단의 세력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저주가 무너질 때 여러분 이제 강한 자가 되고 여기에 이제 분명한 증거가 오고 그 증거를 가지고 정리되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는요, 우리의 속 사람을 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흑암이 꺾여야 됩니다. 흑암이 꺾여야 돼요. 누가 뭐래도 우리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흑암 세력이 꺾여야 돼요. 누가 뭐래도 교회 부흥을 장려하는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이걸 꺾어야 돼요. 어떻게 꺾이느냐?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는 꺾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잘못된 것들이 각인되면 이게 계속 사단의 여러분을 친다니까 사소한 거 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약하면 병균이 침투해가지고 결국에는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몸이 강해지면 체질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병균이 들어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기도 마찬가지라니까. 모든 병이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이 강해지면 어떤 문제가 시험 안 된다니까. 여러분 절대로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시험 들어도 그걸 빨리 넘으셔야지. 왜 누굴 위해서 시험 들어줍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한 번 사는 인생에 그 남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혹은 장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나의 신앙에 손해를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손해 보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시험 들어줘요? 다른 거 가지고는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거 꼭 명심하세요. 아닙니까? 세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냥 기도하지 말고 증거를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증거. 우리 신앙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 증거라니까.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15절에 보면요. 14절,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정식 기도한다는 얘기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뭡니까? 정식 기도입니다. 다니엘도 포로에 끌려가지고 정식 기도했잖아요. 못 말립니다. 어떤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식기도 하면 참 이게 중요합니다. 정식기도. 여러분 이제 아침, 점심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저녁 시간에 여러분 텔레비 보지 말고 텔레비 보는 시간에 말씀 집중하면서 여러분 진짜 찬송하고 한번 집중해서 기도해보세요. 10분 하든 20분 하든.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 세력이 꺾이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잊혀져요. 문제가 와 있는데 다 잊어버려져. 계속 기도하면 응답으로 와요. 그 마음이 편안해요. 계속 여러분 불안하고, 오늘도 불안하고, 내일도 불안하고, 오늘도 초조하고, 내일도 초조하고, 한 주간도 초조하고, 계속 초조하면 그게 결국에는 병이 되는 거예요. 병. 만병의 근원이 불안, 초조, 근심. 그 왜 정시기도 해요? 왜 무시기도 해요? 불신앙을 이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겨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돼야 돼요. 흑암 저주가 꺾여야 돼요. 그래서 시대마다 쓰임받고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은 정시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정시기도. 시험에는 장사가 없어요. 무시기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위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다.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래서 정시기도하고 무시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시기도하고 무시도할 때 성령 역사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이 강한 자가 되고 담대한 자가 되고, 그러면서 계속 그것이 유지되면서 여러분 삶 속에 사실적인 증거가 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요 다른 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걸 붙잡고 또 계속 기도하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이 온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대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 넓이, 깊이, 높이, 이 길이죠.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집중하에 따라서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된다. 그게 우리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담대함.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강해지려고 해도 담대해지려고 해도 이게 우리 속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놓고 기도할 제목이 뭐냐?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 집중. 그래서 12월 2일인가 1일부터 이제 2주간 동안 집중 훈련을 합니다.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자료는 많으니까. 말씀 집중입니다. 말씀 집중인데 뭐 몇 사람이 되든 올 겨울에는 이제 우리 이제 김홍갑 사모님을 중심으로 교육부니까 이제 펜션은 어떤지 뭐 교사는 교사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다른 거 하지 말고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도 좋습니다만은 이게 좀 떨어져가지고 뭐 1박 2일도 좋고 2박 3일도 좋고 시간 내가지고 이제 말씀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여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몇 사람 모아놓고 창세기를 집중했는데 좋다고 하는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 겨울 방학 때는 어떻든 이제 이 그룹별로 이제 말씀을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중고등부 중고부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집중하는 시간. 영상도 보고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 집중입니다. 전도 집중인데 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사건을 줄까? 왜 하나님이 계속 문제를 줄까? 왜? 전도 선교 속에 있는 교회인데. 그리고 이제 내년 2016년도에 이 아프리카 이제 탄자니아에 집회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 집회가 있는데 2002년도에 있었고 이제 지금 있으니까 지금 10년 훨씬 넘은 16년 만에 있는 집회인데 여러분 이걸 놓고도 이제 기도해 주시고 지금부터 이제 한 달에 10만 원씩만 여러분 예치하시면 갈 수 있습니다. 2005년도가 아니고 15년도가 아니고 2016년도 누구 기도하 전도 집중이 뭐예요?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 명단으로 작성하세요. 작성하는데 작년에 300명 영접 운동인데 300명까지는 못하더라도 올 여름에 겨울에 30명 명단을 적어가지고 그걸 내세요. 우리 이제 그 부교육자들에게 내가지고 이걸로 계속 기도하면서 한번 전도에 한번 집중해보세요. 겨울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집중입니다. 집중. 뭐에 집중? 기도 집중, 말씀 집중, 전도 집중입니다. 그리고 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속을 바꾸지 않고는요 안 됩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너는 군사요, 너는 선수요, 너는 농부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한 시대에 강하고 담대한 자로서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